성경 전도서 12장 13절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김동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고,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공존하고 있고, 이 세상은 빈부가 공존하고 있고, 이 세상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좋을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 세상은 항상 한 가지만 있지 아니하고 두 가지가 겸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시면 이해가 되고 터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마냥 슬프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인생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잘 못 살게 되고, 뒤늦게 가서야 세상이 다 헛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전도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헛되게 사는 사람, 헛되게 생각하는 사람, 헛되게 느끼는 사람, 헛되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세상은 살만한 값어치가 있고, 세상은 행복하고,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상은 복된 것이고, 세상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곳이야. 정말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동시에 전도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장에 동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한쪽 면만 보면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나는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 시대에 맞게, 저출산의 시대에 맞게 자녀를 안 낳을 거야, 나도 한 명만 낳을 거야,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 취업하는 일 안 하고 알바만 하고 살 거야, 세상이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난 집 없이 그냥 살 거야, 이렇게 흔히 말하는 3포 세대, 5포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이 사상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한국에 살 필요가 없고 한국에 있을 필요 없어. 또 요새는 최근에, 아주 최근에 2030 세대들이 타락의 길로, 반란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지금 제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로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체 내용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래,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야. 세상은 참 복된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승리하는 새생명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전부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다 쏟고 있어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여기에 모두 다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 어떤 사람 안 먹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먹기를 좋아한다고 하루 5, 6끼 먹는 사람 없어요. 적당히 먹게 대하고 적당히 골라서 먹고 적당히 쉴 줄 알아야 정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이 있는 마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낙이 있는 마음 관리. 낙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만하다, 기쁘다, 즐겁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에 감사할 걸 찾아가며 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사할 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의도적으로 나는 감사하는 편에 설 거야, 나는 기뻐하는 편에 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맨날 우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야 되고 병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심령의 낙을 찾으라. 심령의 낙. 마음으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헛돼 하는데 마음으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즐거움을 찾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 내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힘이 없어요. 참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힘이 없다. 그럼 전쟁 지는 거지.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전쟁할 실력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전쟁마당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전쟁의 비법이 있는데 그 전쟁의 비법은 거룩한 자들을 앞세우고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전쟁 일어난 그 앞에서, 적군 앞에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합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찬송이요? 더군다나 싸워서 이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울 힘도 없는 사람이 적군 앞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적군에게 총알바지가 되고 화살바지밖에 더 되겠어요? 요즘에는 놀랍게 옛날에는 탱크가 있고 박격포가 있고 뭐 대전차포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미사일이 있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을 아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됐대요. 뭐가? 레이더도 잡히지 않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높이 드론을 띄워갖고 어디서 있나 보고 있다가 스위치만 누르면 그 탱크나 박격포나 어떤 뭐 기관차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포탄을 위에서 뚝 떨어뜨린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랑하던 그 무기가 이제는 머리 위에서, 생각지도 않은 머리 위에서 뚝 떨어져 갖고 박살을 내버리는 시대가, 이해가 안 되는 최신식 무기가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전쟁할 힘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할 만한 여건이 돼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얼마나 승리했느냐? 적군은 자기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 물자를 줍는 일에만 사흘이 걸렸답니다. 이런 대승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약시대의 바울도 복음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목숨 건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파요. 배가 고파요. 결박당했어요. 죄인 취급받아요. 그런데 무엇이 기뻐서 밤중에 찬송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주 예수를 인하여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그 밤중에 간수가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간수가 세례를 받았고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게 됐어요. 바울의 인생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는데, 매맞고 아파서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없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쁠 일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자. 이게 무엇이에요? 오늘 심령으로 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할 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선과 악이 공존해요. 누가 악하게 살라고 안 가르쳐줘도 악하게 살아가 자꾸. 선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을 향해서 자꾸 나가는 사람. 선과 악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자꾸 선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게 언제? 사는 동안에. 내가 어린아이일 때이든지, 내가 청년 때이든지, 내가 노년 때이든지, 내가 어느 때이든지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환경과 시간과 자원이 항상 부족해. 아침에 눈 떴다면 벌써 오전이 다가버려. 점심 먹었다 그러면 벌써 오후가 다가버려. 저녁 먹었다 그러면 벌써 잠들어야 돼. 이게 하루 종일 한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50살 되신 분은 50km 자동차가 달리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가고 60살 되신 분은 60km 달리는 차처럼 달려간다. 그럼 80 되신 분은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요? 80km로 그냥 쌩 하고 달려가요. 뭔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몰라. 해서 돈을 갖고 있어도 잘 쓰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선한 데 쓸 생각을 하면 돈이 딴 데로 다 날아가 버려요. 시간이 선한 데 시간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인생도 선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인생이 그냥 악한 데 휘말려서 돌아가 버리고 인생을 그냥 아유 헛되게 되네, 인생이 참 헛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게 되지 않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전도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하게 살 것을 얼마나 많이 주문하는지 몰라. 예.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지도했던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 가르침, 말씀에 선하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길 축복합니다.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교회 봉사하라고 직분을 받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려고 사모하래. 선한 일을 하려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선한 일을 못해. 선한 일을 하려고 사모하래. 세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나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제가 어느 주일 오후에 평상시에 어떤 분에게 전화를 건다는 게 그만 성은 틀리고 이름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름인 줄 알고 전화번호를 그걸 눌러찍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해? 전화하다 말고 바로 목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지요? 했는데 잘 지내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잘못 지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로 11시까지 오시오.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잘못 걸었다가 밥을 샀어요. 근데 밥을 샀는데 밥만 산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던데 그냥 밥만 사갖고 된 일이 아니가지고 집사람한테 이렇게 눈짓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봉투를 건네줬어요.
아픈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전화번호를 나는 잘못 눌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하게 하셨구나. 실수하게 해서 그를 위로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여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 예, 선행하기를 원하래. 선행하기를 원하래. 선행하려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로 선행할 수가 없어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상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싸워야 해요. 그냥 선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서 선과 악이 씨름을 해요. 내 마음에서 싸워서 선이 이겨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하나 갖고 돼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사는 집사람의 동의를 구해야지 또 그것도 선한 일도 할 수 있지. 옆에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해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 어려운 때에 오늘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제가 며칠 전에 온 걸 오늘 아침에서야 열어봤어요. 그때 그 편지 속에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10년 동안 돌아가신 것보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선교 현장이 어떻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방주사라도 맞고 의술이라도 좋고 병원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선교 현장은 대부분 환경이나 여건이나 의술이 부족한 곳이에요. 거기서 주님 위해서 일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준 선교사님 함께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도 사모님이 갑자기 두 아이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만 목숨을 걸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먹지 말고 나는 입지도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도 먹고 살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선한 사람 사업을 자꾸 생각하고 선한 일을 자꾸 꿈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노숙인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노숙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노숙인 예배를 드리던 분 중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김현숙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김현숙이라고 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별스럽게 많이 했어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근데 자주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이 사람은 상부예배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할까? 알아봤더니 여기 관악역 앞에 살아요. 빌라 지하에 사는데 혼자 살아. 근데 빌라 지하에 혼자 사는데 빌라에 물이 새갖고 물이 절반쯤 찼어. 살지도 못해. 근데 가재동을 어떻게 했냐? 가재동은 비닐에 싸갖고 곰팡이가 잔뜩 난 채로 그냥 침대에 얹어놓고 그러고 방에는 들어가냐? 물이 첨부덩 하는데 뭘 들어가? 방에 한번 들어가려면 큰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손도 못 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다도 생각이 좀 모자라는 거지. 자기 집 관리를 못해. 그런데 그는 사부예배 드리러 왔다 하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헌금을 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라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나보고 우리 길도현 집사님이 하시는 그 정부로부터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막 하자 이거 나보고 목사님이 같이 좀 해달래. 가만히 두고 보니까 1, 2년 있는데 목사가 거기 끼어들어서 거기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도 완전히 지하실에 물이 가득히 모여있고 거기는 자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걸 선한 일 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돈 주잖아요. 그거 받아갖고 그래서 쓸어 돌아다니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정신은 조금 이상해도 살고 있는 집은 비정상이어도 선한 일에 그는 눈이 열려서 하고 싶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하려고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일에 눈을 열고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만한 세상이에요. 헛된 세상이 아닌 것이에요. 세 번째,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라. 전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예, 사람은 본래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일하도록 태어났어요. 누구든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누구나 일하게 돼, 남녀노소 누구나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래 일하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중에 수고함으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래. 여러분, 일하실 때 짜증나서 일 못하겠네, 열받아서 일 못하겠네,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 그러지 마시고 일하는 중에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래. 일하면서 일의 즐거움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찾지 않고 이 시대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지구 상공 100km까지 무중력 체험에 나선다.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 그래갖고 네덜란드의 또 20대와 함께 커플이 돼서 우주 100km까지 무중력 상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최대 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큰 부자예요. 은퇴해요. 은퇴하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우주여행한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 그 우주선을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쓰세요. 할렐루야. 쓸지도 모르고 헐지만 하지 말아요. 쓰세요. 두 번째, 지난 12일 여기 오타가 났네요. 라처드가 아니라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 지구 상공 80km를 올라갔다 왔어요. 미국에만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영국에서도 우주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서 이 기업을 세웠는데 지금 17년이 됐대요. 17년이 됐는데 그 사장이 갔다 왔어. 지금 갔다 와서는
원 정도 들면 갔다 온대. 우리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중에서 3억 원 들여서 영국 가가지고 이 버진 갤럭틱 우주 사업 그 기지에 가서 여행하고 올 수 있는 부자가 나오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돈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분이 생겨지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 할 예정이에요. 사장을 갔다 왔는데. 세 번째, 미국의 테슬라는 스페이스X 우주 탐사 기업을 세워가지고 우주 기지국을 만들고 상용화하겠다는. 우리 흔히 그러죠. 자, 뻥쟁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여러분, 뻥쟁이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남이 안 하는 것을 즐겨서 돈을 투자해서 더 나은 것에 향해서 도전해가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어서 즐기세요. 코로나니까 휴가 안 갈 거야. 누가 코로나에서 휴가 가지 말래? 돈 벌어서 쓰세요. 성공해서 쓰세요. 안 쓰고 그 머리 다 집어넣고, 안 쓰고 집 사서 놓고, 안 쓰고 땅 사서 놓고, 물론 잘 하시는 겁니다. 쓰세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소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래. 여러분, 일하면서 낙을 누리세요. 고생인처럼 일만 하지 말고, 어떤 그 분처럼 일만 하지 말고 쉬세요. 쉬면서 누리세요. 우주여행을 꿈꾸시고, 세계여행을 꿈꾸시고, 한국여행을 꿈꾸시고, 피서도 다녀오시고. 왜 가만히만 계시려고 해요? 왜 그냥 벌어놓고 돌아가시려고 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우리 전도팀에 있는 복된 교회 있지요. 복된 교회가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가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방 2칸이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어요. 거기에 한 가정이 세를 들어 살았는데 남편도 외제자가용, 아내도 외제자가용. 지하실에 사는 분이 자가용이 2대야. 그러면서 외제자가용 타고 다니 2다. 뭔 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홈내고 다녀요.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벌어놓고 10원도 안 쓰고 요양병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헛된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도 헛된 인생이고, 너무너무 없어서 지하실에 살면서도 외제자가용 2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헛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말씀에 눈을 열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네 번째, 한 손에 가득해도 평안함을 누리라. 전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을 2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네, 한 손에만 가득해도 양손이 가득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한 손에만 가득해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장인어른이 소천하신 지가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토요일 아닙니까? 충주까지 가는데 고속도로에 전용 차선이 있어요. 전용 차선에 12인승 스타렉스를 타고
100km를 샹 달려서 갔다 샹 달려서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요일입니다. 좋은 자가용을 타고 승합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놀러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로가 콱 메어서 거북이처럼 가고 있어요. 이야, 스타렉스 신난다. 누가 나를 잡어? CCTV가 잡어? 정상에 적법해. 자신있게 100km를 가요. 외국 자가용을 탔다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5천만 원짜리 좋은 차가 있다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행복했어요. 스타렉스 타고 전용 차선으로 100km를 쫙 가는데 옆에 차선에 3차선, 고속도로가 4차선이고 3차선. 옆에는 전부 다 거북이처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어떻게, 신랑이 운전하니까 마음이 푹 놓이잖아. 옆에서 코를 걸며 자고. 여러분, 자족할 줄 아셔야 돼요. 양쪽 손에 가득하지 않다고 탄식하고 나는 내 집이 가난하냐고 그럴 게 아니라 한쪽 손에만 있어도 감사해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 청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UN, 전 세계가 회의를 한 결과 UN에서 미성년자가 누구고 청년이 누구고 장년이 누구고 노년이 누군지를 2020년도에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래요. 그 다음에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는 청년이래요. 할렐루야. 나 청년이에요. 나 청년이라고. 김 목사 머리 쉬었다고 김 목사 할아버지야 그 놀리지 마세요. 유엔에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에요.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이라는 거예요. 아유, 난 노인이 돼갖고 힘없어.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80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래요. 80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래요. 80살이 안 되신 분들은 나 나이 먹었어.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100살이 돼야만 100살 장수노인이라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100살이 안 된 사람은 장수가 아니야. 유엔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박봉진 권사님 한번 따라서 하죠. 100살 장수노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사세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노인이 돼갖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헛된 세상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40년 왕을 했어요. 40년 왕을 했는데 40년 중에서 20년은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쫓아 열심히 사는 20년 동안은 헛되니라는 말이 없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20년을 제외한 나머지 20년은 정말 잘못 살았어요.
헛되게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데 눈을 돌리고 잘못된 데 마음을 쓰는 바람에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타락한 왕이 돼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전도서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말라고. 헛되게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경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조금 전에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솔로몬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 예배도 집에서만 드려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움직이세요. 할 수 있으면 해외도 나가세요. 해외 왜 나가? 가서 15일 묶여있어야 되고 와서 15일 묶여서 한 달을 묶여있을지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나갈 수 있으면 영국 가셔서 3억 원짜리 우주여행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놓고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와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만한 값어치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말씀에 의지하여 본분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도시